말씀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4년도가 밝았습니다. 뭐 특별히 좋은 일이 있습니까?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어제와 똑같은 변하지 않는 일상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반칠환이라는 시인이 쓰신 시인데요. 새해 첫 기적.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새로운 새해가 이렇게 자기에게 기적같이 주어졌는데 이제 누구는 날아서 오고 누구는 뛰어서 오고 누구는 걸어서 오고 누구는 기어서 왔습니다. 누구는 또 굴렀는데 와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아예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한 해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을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생각해보면 어제와 다르지 않는 오늘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제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오늘이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오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정말 주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려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같은 일을 늘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다르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 달라집니다. 왜요? 본문이 달라지잖아요.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읽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하나의 변화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을 잘 사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자.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앞으로 있을 후손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도 함께 주의 은혜 안에서 영적 후사가 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면서 주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어져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무엇을 말하든지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 줍니다. 자, 이 첫 표적이 있은 다음에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자, 어떤 이유로
혼례에 초대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한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이제 또 뭐 슬픈 일을 당하든지 하여튼 간에 경조사가 있으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그죠? 다 함께 경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함께 다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때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어떻습니까? 이 잔치에 다 함께 참여해서 서로가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혼례는 그죠? 결혼식이 있고 나면 피로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죠? 빠르고 짧게 끝나잖아요. 결혼식도 30분 안에. 그것도 30분 또 긴 편일 겁니다. 예식장에서 하면 그죠? 어떻게든 빨리 끝내게 합니다. 결국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빼고 나면 한 10몇 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결혼식이.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혼례를 치르고 피로연을 한 보통 평균적으로 7일 정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잔치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잔치가 있으면 며칠 동안 그 잔치에 어떤 그런 여운을 저기 나누었잖아요. 함께. 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잔치의 시간이 7일인데 며칠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3일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이 뭐 혼인 잔치가 3일이 지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보면 정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가 결핍이 생깁니다. 그것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잔치가 7일 동안 있게 되면 그 7일 동안 있어야 될 포도주를 준비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이 지금 어떻습니까? 중동 지역은 물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포도주가 어떤 식음료라 그래야 됩니까? 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포도주를 마신다면 술 마시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물을 대신해서 마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에서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 모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잔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잔치의 가장 큰 기쁨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잔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그 은혜 속에서 하나의 가정이 새롭게 시작되어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이 큰 축복을 나누는 시간에 결핍이 생긴다, 부족한 것이 생긴다. 그러면 미리 그 잔치를 맛본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죠? 그 시간 일주일 동안 계속 함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나중에 이렇게 찾아온 손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결핍으로 인해서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잔치를 어떻게 준비했길래 이렇게 부족한 것이 생기는가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많아서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새로운 가정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결핍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 안 좋은 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잔치의 전부가 포도주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핍이 생긴 이유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고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생기면 그 환경 속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서 좀 사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네가 가서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일까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에게 얘기했나? 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만을 알리고 싶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리아가 잉태할 때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가 신적 능력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지만 신적 권위가 있는 신적 그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가 신적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가정에 무엇인가를 하시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얘기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여자여라는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것은 그냥 엄마를 그냥 정말 낮추어서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존경하며 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죠? 내가 지금 이 포도주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구원을 위한 그러한 일과 이 가정에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구속과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결을 지을 만한 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의 사명,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은혜 안에서 물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온 것은 우리에게 결핍이 일어난 물질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을 건지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이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때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메시아의 때입니다. 구속의 때입니다.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자신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리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그죠? 그 구속의 때, 구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초점, 이것에 예수님을 그렇게 집어넣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가 응답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원하니, 그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하나님 이때까지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죠? 그죠? 나 정말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시는 내가 기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할까요? 차마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나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나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초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때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과는 내가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해서 난 저 사람에게 절대 복음을 안 전할 거다 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답을 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 좋은 은혜,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생명을 전하지 않았나? 라고 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나는 싫고 기분 나쁘지만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어딘데?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죠?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그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한 생명이고, 그가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를 수고의 자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때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때를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죠?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생겨나는 어떤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생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 결핍이 있다 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오늘 어머니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포도주를 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래도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운 기준에 고집하고 그 때를 고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인가? 나의 시간인가? 그리고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에 순응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죠? 어머니의 부탁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서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이는 물 항아리입니다. 자,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은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 이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나 또는 식사하기 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는 항아리 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그릇을 씻기도 하고요. 가구를 씻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물이 어떻습니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어떻게 보면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계속 그 물을 사용해서 씻었기 때문에 물이 다 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시키니까 그냥 즐겁고 기쁜 마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뭐 또 바빠 죽겠는데 이제 손님 많아서 지금 바쁜데 시간 없는데 또 뭐 물을 채우라 그러나 없으면 누가 채우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떻든 하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귀까지 채웠다는 표현을 좋게 표현하면 정말 가득 채운 것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가득 채웠을 수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기분 나쁘니까 채우는데 넘치도록 채워버린 겁니다. 이렇듯 어떤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채우라고 한 다음에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회장에게 뜻을 갖다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채우라고 했다, 떠다 주라고 했다가. 자, 그 물이 변화되어서 포도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죠? 그 물을 갖다 부었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떠가는 순간 그 물이 변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이 물을 떠다주는 그 순간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시는 두 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채우는 순간 주님께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갈 때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변화, 이 기적, 이 일을 하인들은 경험을 합니다. 자신들은 그냥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이 어떤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은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정말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형질이 바뀐다는 것은 이건 우리 생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오늘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가장 천하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하인들입니다. 그 잔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잔치를 즐기지만 이 하인들은 그냥 그 잔치에 어떤 일할 수밖에 없는, 기쁜 것보다는 더 수고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이렇듯 자신들이 수고한 그 채움, 또 자신들이 수고한 그 떠다 나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신적 권위의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을 본 사람은 결국 제자들,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그 신성을 알고 있었고,
제자들은 이 신성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신적 권위, 신성을 그 하인들이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결핍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족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에 결핍이 일어날 수 있고 부족함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증자 두 사람의 얘기를 들었지만 자신의 가정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 또 자기의 신체의 그 약점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핍,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왜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옮겨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늘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누룩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그 누룩이 그 큰 항아리 속에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확 부풀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변화되어 갑니다. 밀가루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부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의 자리에 옮겨져 있으면 우리는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완벽하게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화의 완성이 되어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이제 너무 안달할 필요 없다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변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의 자리에 옮겨져 심어 있는 돌감람나무였던 내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표현하듯이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인정이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꼭 그런 일을 해야 되나? 꼭 그것을 해야 되나?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뭐 되지도 않을 일을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수고해도 결과가 안 좋을 텐데 굳이 그것을 해서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있는가? 안 그래도 할 게 많고 바쁘고 실제로 바쁘지도 않고 할 것도 없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든데 할 게 많은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내가 하기 싫고 짜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분노를 발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의 그 상처를 통해서 자녀가 오늘 간증자도 얘기했듯이 저도 그렇게 어머님에게 고백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냥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어머님을 부끄럽게 여기진 또 있어요. 저 어릴 때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 부끄럽고 그죠? 저기서 부르면 괜히 친구들하고 가다가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가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듯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변화되어져 가니까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머니께서 나를 전도한 게 아니지만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듣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옮겨진다는 것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듯이 그렇죠? 믿음에 앞선 선배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고 또 부모된 자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들을 또 믿음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있고 나의 얕은 지식이 있고 내가 경험한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큐티하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죠? 꼭 이게 필요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속의 주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메시아, 이 하나의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그죠? 예수님을 정말 구원의 주님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개의 기적 중에 첫 번째입니다. 표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이 표적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은.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수준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행하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의 주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내가 이제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냥 며칠을 유하셨지만 그곳에서 특별히 뭔가 하셨다라는 표현은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여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부르고 있는 임재,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나를 신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임재, 또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었는데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명은 바깥에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누구는 잘했다 칭찬을 받고 누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고 책망을 받으면서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머무르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특별히 2024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선포하시는 곳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표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체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은혜, 그 표적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 정결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말씀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고백같이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올 한 해는 이제 날마다 말씀 안에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제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순종하며 복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만 붙잡고 주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